생명의 달, 부활의 달 4월 희망찬 생명의 계절에 오늘 4월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함께 이렇게 또 대면 예배, 주일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영상으로 우리 미래 소식 나누겠습니다. 4월 5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정부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위해 오늘 오전 7시 목자 목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각 가정별로 9시, 11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7시 예배 안내입니다. 첫째, 주차장 쪽문을 이용해 출입하고 발열 검사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가능한 계단을 이용하고 예배홀에서도 지정된 좌석에서 2m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셋째, 예배 후 퇴장할 때 앞사람과 거리를 두며 주 계단과 외부 비상계단으로 분산하여 퇴장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 사당홀에 써 있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7시, 9시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형제 사랑을 위한 특별 구제 헌금 동참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동참하실 분은 교회 계좌로 형제 사랑을 기재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소서. 주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경제를 지켜주소서. 주여, 확진자들의 회복과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라기보다도 기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첫째로 5시 20분부터 정각에 이제 시작을 하고, 각 인도자는 마스크를 끼고 5분 메시지를 전한 후에 바로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음악을 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주차장 뒷문만 열기 때문에 뒷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삼천 본당으로 와서 각 좌석에 한 분씩 앉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씩 본당을 환풍하고 동선을 따라서 스태프들이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당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손 세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기도 후에 자기가 앉은 자리를 일회용 물티슈로 준비를 할 테니까 닦고 나갈 때 휴지통에 버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합하고 새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리더들 중심으로 기도에 가급한 분들 같이 기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참 감염이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연습을 하고 이게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당국에서 4월 19일까지 또 생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연기를 했는데 속히 50명 이하로 매일 확진자가 줄어서 생활 방역이 되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4.15 총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물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목자 목녀들 잠깐 기도회도 갖고 당의 모임을 통해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웃에 대한 관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별로도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녀도 그 자리에 일어서 있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안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안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도록,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경륜대로 저희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께서 더 저희들을 업고 걸어가시고 또 저희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도 고풍으로 헤치면서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시오. 오늘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부활의 권능 의지하여서 영광의 주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위로부터 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속에 주님을 거룩히 존귀 여긴 받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드리는 예배와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우리 어르신들의 예배와 특별히 모든 우리 선교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전 세계 만국 민족 가운데 족속과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이름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좋게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명 이하로 진정되게 하셔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약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우리 엄마들의 수고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소상한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경제를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빠른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당국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웃의 예배를 의미를 돌아보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를 친히 선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픈 하나님들 주시고 선교제에서 선교사의 예배를 기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정과 시간을 지켜주시고 목자 식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폭풍 허감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읽겠습니다. 남아공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이동주 목자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정하시고 택하신 저희를 부르신 저희를 예수 보혈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날 일때까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합당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는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는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마비되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곧 해됨도 상함도 없는 천국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막하고 답답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고 뾰족한 수도 없어 우왕좌왕하며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일하게 어리석은 저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사 저희들의 하소연도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고치시고 힘주시며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깨우쳐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금의 하나님의 진리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세상 풍조와 온갖 재해와 질병의 창부를 볼 때 어쩌면 저희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늘에 주가 계심을 알도록 재촉하는 소리요,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닐런지요. 주님, 저희들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목자로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저희들이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각자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더욱 주께 감사하고 더욱 주를 사랑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선교지와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아픈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이 코로나로 겸비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정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심령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동주 목자님이 참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수요 기도회 때도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나아갈 때 우리 봉헌하면서 들며 날며 우리 예물을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울은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교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괴로운 일들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마다 감당을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는 산 소망,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 현장과 우리 자녀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라가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대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원하며, 또 선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진심과 헌신을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까지인데 그냥 한 절씩 다 교독하십시다.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길긴 긴데요. 같이 교독하는 게 좋겠죠? 예, 26장 47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쳐서 그 귀를 잘랐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되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기었다. 대제사장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하늘의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드리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구다고 하고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예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두 모녀의 제주도 여행 사건하고 조 씨의 N번방 사건으로 참 떠들썩했습니다. 두 모녀에게 제주지사가 1억 3천만 대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하고 강남구청장이 억울하다며 변호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사소한 행동이 상대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큰 아픔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모녀가 이런 상황에서 여행한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는 산소망,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 현장과 우리 자녀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라가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대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원하며, 또 선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감사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진심과 헌신을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고 5천 명을 얻어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까지인데 그냥 한 절씩 다 교독하십시다.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길긴 긴데요. 같이 교독하는 게 좋겠죠? 예, 26장 47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쳐서 그 귀를 잘랐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되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기었다. 대제사장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늘에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드리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예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두 모녀의 제주도 여행 사건하고 조 씨의 N번방 사건으로 참 떠들썩했습니다. 두 모녀에게 제주지사가 1억 3천만 대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하고 강남구청장이 억울하다며 변호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사소한 행동이 상대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큰 아픔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모녀가 이런 상황에서 여행한 것은 코로나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조씨, 그가 체포되었을 때 악마의 삶은 멈춰져서 감사하다 개변을 들어 나왔죠. 저는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N번방 가입자들이 바늘방석입니다. 검찰은 N번방 가입자 중에 26만 명이 가입 요청한 15,000개의 아이디를 찾았다고 보도했어요. 자신의 가담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자살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 행각을 다 밝혀내야 한다고 경찰청장부터 해서 전부 난립니다. 어제는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19살 A씨는 학창시절에 전교 부회장을 맡고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모범생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빨리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을 때에 처음에는 떨립니다. 근데 별일 없어요. 사고라도 날 줄 알았는데, 벼락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반복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괜찮네? 하나님 뭐 계시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력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안식이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예수 제자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 대행자, 섬기는 예수 제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 제자는 어때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오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무력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던 무리가 유다를 앞세우고 몰려왔습니다. 유다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이미 암호를 서로 주고받은 상태였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하면서 배반의 키스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무리들에게 체포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 제자는 베드로이고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휘둘렀을까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나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살아계신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불의와 제약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를 유황 불못으로 다 뒤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세상의 모두를 삼키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합니다. 무력함으로 오해합니다. 안 계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잘 안 오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답이 안 오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못 들으셨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셨는가?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무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정확히 알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오늘날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 기도회 때 기적이 필요한 이유,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나눴지만은 사람들 기적 잘 안 믿어요.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어떤 사람 이신론자들은,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 내팽개 둔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신다.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냥 방관하시는 분, 기도도 듣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놓고 계신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같이 계시고, 어느 정도 밀착하냐면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심지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새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허락을 주시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일하고 계시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목자님의 요청으로, 목자님들이 막 이렇게 제가 요청하면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전엔 기도만 하다가 목자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면 안 되니까 목자님의 요청으로 목장의 목은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사업장을 2달 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경기로 월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 내가 괜히 했나? 접어야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그렇게. 그때 보니까 저기 드론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취미가 드론을 잘 하거든요. 드론을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렇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니 바람도 없는데 드론은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한 번은 막 박살이 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로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바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룰 것이다. 기도해 주고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 하는 방법대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요, 우리도 한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여가지고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칼을 내리쳤는데 평소 고기만 잡은 베드로가 칼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친다고 친 게 귀를 잘라가지고 함부로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군단은 보병, 로마 보병 12,000명이에요 12군단이니까 수가 얼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제자 한 명씩 천사 한 군단씩 보내서 지켜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이거는 제비 안 되지 않습니까?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5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섣불리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변호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신천지는 사이비고 사기 집단인데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박 성전 거라니까 예수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불교나 천주교는 중한 집권입니다. 한마디 하면 바로. 근데 기독교는 여러 교파로 이루어지고 장로 교단만 해도 150교단이 넘어요.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틀려요.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고 저렇고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 앞가림 얼마든지 하십니다. 우리에 비해서 초대 크리스찬들 얼마나 오해를 받았습니까? 성찬식 내 몸이고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거 오해가 사람 잡아먹는다, 식인종이다 그랬고요. 형제 자매 같이 모여가니까 혼음한다, 성적으로 물러나다, 택도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런데도 초대 그리스도 제자들은 일일이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사랑했고 그와 가부들을 섬겼고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했고 행동으로 그런 부정적인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삶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피 한 방울 안 들이고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제자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다 같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얄팍한 변호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주님 사역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일 많습니다. 루무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한 번은 진실은 이것이다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거는 해요. 그러나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설득하는 거 부질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칼로 종의 기나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도로 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종, 심판하고 공의를 베푸시는 지상 메시아 왕국의 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할 때도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은 패배를 통해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시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걸, 구약 선지자의 걸,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패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악마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쾌재를 불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땅에 묻었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대갈통을 박살내셨어요.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지선 자매 알잖아. 이지선 자매, 제가 수요 기도회도 한 달쯤인가 두 달쯤인가, 이 대학교 3학년 4학년 꽃다운 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 자매가, 이지선. 그런데 음주운전자 모는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전신 3도 화상이라면은 피부 재생이 안 되는, 이거 패배 아닙니까? 교통사고 하나 지켜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40번이 넘는 수술 동안 이 자매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면서 저 보세요, 얼굴에 찌그러졌는데도 기운 데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랬어요. 삶은 선물이라고.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났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이런 예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패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을 주셔가지고 영광도 받으셔요. 그러나 여전한 궁핍 가운데서 그럼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역경을 물리치고 피할 길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인내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이거 다가 아니에요. 36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성례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무력한 모습,
패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뭐 너무 극단주의자들은 이게 뭐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질병은 나쁜 것입니다. 극복에 싸워 승리해야죠. 아프신 분들 위해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역 당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정말 우리 협조를 해야죠. 가난 나쁜 겁니다.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역경 나쁜 거예요. 물리치고 피해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가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 영광받기 원하시면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궁핍 가운데서 영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몰아친 역병, 전염병으로 인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작년 말과 저는 목회자니까 1월, 2월 달 둘째 주까지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매주 새 가족 보내주시고 23일은 5명이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차단하고 연기하고 4차 이제 5차까지 모든 게 틀어져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정별로 더 끈끈하게 자녀들과 함께 또 목장별로 더 끈끈하게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생일 축하를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언젠가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확신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께서 해야 될 일에 대해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유월절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어요. 63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으로 이거는 거기 원래 헬라어는 반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질문하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천상의 왕,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이를 위해서 먼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거짓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했던 베드로의 간증이잖아요. 요한의 간증이고. 그런데 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것도 저 흉악한 십자가를 강도들 사이에서. 여러분과 제가 흉악범이라서 그렇습니다. M번방 뭐냐? 흉악한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 힘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대가 다 치르시고 다 지불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가 되게 하시리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잡아둘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정명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의 복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행한 일에 100만 분의 1만 드러나도 저의 아내, 자녀, 성도들이 나를 목사처럼 지금처럼 인정할까? 자식에게 아빠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모릅니다. 장차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이 십자가로 인한 사죄함을 받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밖에 모르던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로서 자녀 삼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제가 일생 십자가 부활의 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죄가 뭐냐? 이 사랑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듯이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을 흉악품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희생했는데 거절하는 것은 희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요, 가장 나쁜 죄인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가 예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는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요,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요, 실제로 200년, AD 200년에 북아프리카에서 쓰여진 글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악하고 쾌락에 물든 무법자들, 쓰레기 같은 계층의 무식한 남자들과 아무거나 막 믿는 여성들, 경건치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본 시각이에요. 문서에 남아있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불법이고 심지어 재산과 지위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핍박에서도 줄어들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라더니 스타크는요, 당시 전 로마의 1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10년마다 40%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멸시와 정오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들로 비춰진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 온갖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 모욕을 당했지만 흥미로운 삶, 매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뒤범벅이 된 로마 제국과는 정반대의 삶, 당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문맹자와 학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의 자매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패스트로 죽어갈 때 사람 목숨을 걸고 돌봤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짜 뉴스들이 믿을 것이 되지 못하도록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흥미를 갖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점차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도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앨런 크라이더 박사, 초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가 그들에게는 3B가 있었다는 거예요. 3B. 첫째 belief, 믿음. 둘째 behavior, 행동. 셋째 belonging, 소속. 이 300을 걸친 변화가 뚜렷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고 이것이 폭발적인 부흥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품격이 있는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제자들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 제자 십자가 부활의 정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짧은 2분짜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ing cancel services.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제자로 가득한 교회, 믿음과 품격이 넘치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정인되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에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신뢰하면서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30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영원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무력한 듯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알게 하시고, 이 주님 의지하여서 나의 혈기나 나의 진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다운 제자. 오늘날 세상은 정말 매력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예수 제자다운 제자 되고 싶어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목녀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아니 무엇보다 제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국 땅에 우리 전 세계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손과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눈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긍휼과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자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긍휼 그 사랑 날마다 묵상하며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헌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 속에 흘러보내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덧입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 제자로서 혹 하나님이 무력해 보일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지만 오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지금도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의지하여서 예수 십자가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 나라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